서신서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어떠한 현상들을 굳이 그걸 적으려고 하지 않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져서 전해졌던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도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럽게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2절이 왜 이것이 2절이 기록되어졌는가? 그럼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속한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운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먼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우리에게 띄워주는 겁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6절에 이 일에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삶의 행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를 어떻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심지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 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주의를 한번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무리들이 가지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슨 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죽기까지 받는 어떤 영향입니다. 영향.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고 또 듣고 보는 것들을 통하여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 문화의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 줬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BJ가 있던, 옛날 BJ가 있던 그 지역에 지난주에 칙필레이라고 하는 가게가 개업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나 저쪽으로 내려가면 칙필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기업입니다. 주일날 일을 안 합니다, 거기가. 저는 일을 안 하고. 옛날 한국으로 치면 한국이 이랜드처럼 세금 잘 내고, 세금 포탈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직원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도 결코 세상에서 미치는 삶 안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이랜드 기업처럼 칙필레이는 그것이 파운드의 계획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발표한 미국 내 성장하는 기업들 가운데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는데 그중에 칙필레이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칙필레이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칙필레이가 몇 년 전에도 이 매사추세츠 지역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이 이 주지사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동성애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칙필레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기 때문에 아주 대놓고 동성애를 그냥 거부를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때 주지사가 동성 결혼을 갖다 인정한 그러한 분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기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누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그 지역의 어떤 정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반영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압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또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죠. 아멘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을 바울이 아마 또 이렇게 짐작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바울이 또 우리에게 먼저 말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러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풀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의 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틀요. 우리는 그 문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화 속에서 그 문화와 함께 유지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입고 있는 머리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유행의 흔적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그 당시 교회 장로님은 저희 여성도들에게 팜하지 마 그랬어요. 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팜.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박수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애들은 찬양할 때 참 경건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뭐 조금 날리는 그런 곡들은 아예 하지 않죠. 그것이 그 당시 우리 교회 분위기였고 교회의 문화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고 중학교에 가니까 찬양 시간에 기타가 나오기 시작하고 박수 치는 것은 자연스럽고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하나의 문화의 형태들이 좋은 모습들이든 나쁜 모습들이든 직간접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이 머리 빠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위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 드디어 머리 염색이 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염색까지 되었냐면 빨간 머리까지 막 염색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서 노랑 머리 염색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철퇴령이 내려졌죠.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염색하지 말라고. 지금 염색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을 자꾸 제재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큰 줄기를 만들고 있는 틀,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 너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는 말인 겁니다. 문화가 그러한 어떤 틀들, 그러한 것들이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것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드러나는 약간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에 가서 현혹되어져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적인, 내면적 도덕적 타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적 도덕적 타락은 절대로 눈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적 도덕적 타락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되어진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교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이러한 복음적인 내용들이 너희 머릿속에, 너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너희가 확신으로 차서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나가서 너희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때 그것에 대한 열매는 30년이 후랍니다. 그러니 이단이 한 교회를 점령하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그 이단 사상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밑에서 저변이 깔려지고 쭉 밑뿌리를 쌓으면서 30년이 되었을 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디에서나 구원이 있다는 말을 저희가 어릴 때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죠. 그것이 이미 그 당시에 비신학적인 그런 신학교에서는 그러한 신학이 가르쳐지고 있었고,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드디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오픈해서 선포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럼 내면적 타락은 어느 한순간에 나이가 온 게 영향을 받아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쌓여져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생각들과 같은 사고방식들은 21세기 들어와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머리 물들이는 형태들이었고 다양한 유행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서 그러한 것들이 너희 삶 가운데 너희의 영성을 침투하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3절, 4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입니다. 음란을 이제 내놓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탁 온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에 영향을 미쳤으니 그것을 이제 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문화가 그것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대할 줄을 좀 알아라 이겁니다. 알고, 버리고,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쭉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고. 자, 6절 볼까요? 이 일, 엄난하고 아내 대할 줄을 모르고 세욕을 따르는 이 일, 그것에 분수를 넘어서 심지어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밖으로 드러났다고 하십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한다 그랬습니다. 신원이 뭡니까? 신원. 우리가 범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카운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보게 되면 비인륜적인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며,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여기 기록은 남편이 아내지만은 아내는 남편도 똑같이 됐습니다. 우리 이 성경 기록 들을 때 꼭 기록되어진 것만 가지고 그래 남편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내 너하고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AD 1세기입니다. 1세기.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근대 문명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그들의 내면에 그냥 움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적인 문화를 봤을 때 짐작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딸아이면은 남자 조심해라 말하고, 남자아이면은 또 여자아이 조심해라 말하고, 친구 조심해라 말합니다. 나쁜 것에 빠져들지 말아라고 하는 그 나쁜 것 속에는 모든 나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식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냥. 그것은 바로 문화를 우리가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심지어는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도 성경 공부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온 데서 고백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내면의 속성에 움트리고 있는 그 악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제하며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다루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은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분되어진 것 아닙니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분되어져서 살아감에 있어서 구분되어진 언어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분되어진 가치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진 꿈과 구분되어진 미래 소망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게 아닌 걸 이제 알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줄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할 때 이 메시지를 누가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저기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거룩함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소극적인 지향점 그리고 적극적인 지향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들 속에서 표현되어져 있죠. 음란을 버리고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라고 할 때 우리의 지향점을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것이 짐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너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할 때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저버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대인관계를 저버립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저버립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로 부정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대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져버린다고 할 그때에 거룩함을 좇는 우리는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음에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된다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삶을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 거룩함의 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소극적인 지향점과는 조금 다르나 그 실제적인 행동과 우리의 추구하는 모습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화를 우리는 지혜롭게 잘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잠겨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타락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퇴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있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의 궁극적인 지향점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것입니다. 지극히 육체 중심적입니다. 지극히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깎아먹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 세상 문화의 지향점입니다. 고대 사회에 만들어져 있던 그러한 신전의식, 신전사상들의 대부분은 엄난한 것과 연관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적인 문화는 하나님 것과 지극히 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좇는 적극적인 영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지향점을 그렇게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을 위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고 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한 것에 있어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삶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며 내가 너희의 주권자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로 부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아주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을 좇음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였다면 그 거룩함을 좇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면 절대로 오토매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기 내가 주의 음성에 주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사죄하며 주님 저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런 고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문화에 내 자신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함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기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리라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